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느 나이 어린 소녀가 또 소나무 애청자라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엽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앙증맞아요. 예, 그렇죠. 예. 광우 스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인 강승아이에요. 제가 불교와 소나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 불교는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요즘 주말에 4,000번 넘게 지장보살을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는 17,535번을 외웠어요. 제가 요즘에 할머니와 엄마랑 법화경 사경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일요일에는 어린이 법회도 해요. 엄마도 법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저와 할머니와 엄마와 삼촌이랑 템플스테이를 많이 참석하고 108배도 아주 여러 번 했어요. 엄마도 108배를 거의 맨날 했어요.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도를 아주 많이 해요. 엄마와 할머니와 저는 아주 독실한 불자이에요. 이 편지도 시간 되시면 읽어주세요. 소나무는 아이들도 들을 수 있게 아주 재미있고 좋아요. 광우 스님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아이가 신통방통하죠? 네. 저도 보고 엄청 웃었는데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오늘 또 막 또 웃음이 또 나오려고 그러네요. 아,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네. 초등학교 1학년인데 막 지장보살 연부를 뭐 4,000 몇백 번을 하고 그동안 한 게 17,000 몇백 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조그만 애가 법화경 사경을 하려고 하고 너무나 대단하다. 그 전생에 성근이 있는 아이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승아 우리 어린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유 우리 강승아 어린이의 엽서를 받았더니 스님이 막 힘이 나네요. 그 주변에 언젠가부터 초등학생 아이들이 소나무 방송을 즐겨본대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처음에는 제가 긴가민가해서 솔직히 막 치정 이야기, 막 뭐 살인 이야기, 막 뭐 업보 받는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 좀 아이들이 듣기에 조금 거북스러운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굉장히 조금 적나라한 얘기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소나무에서. 애들이 보기에 적당하지 않을 텐데 했는데 어느 보살님이 아유 스님 아침 맞짱 드라마보단 나아요 이러더라고요. 요새 애들 그 정도로 끄떡도 없다고. 초등학생이 엄마하고 같이 사랑과 전쟁을 보고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요새 그런 시대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데 예, 하여튼 아이들이 보고 있다니까 제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불자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나이가 6살인가 아들이 있대요. 아들인데 아들이 딱 이렇게 잠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자기 전에 엄마를 불러서 엄마 광우스님 소나무 틀어줘 이런대요 항상. 그거 들으면서 잔다고. 별일이다. 아니 왜? 그래서 이제 여거나 우리 저기 지방에 계시고 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연세가 지긋하신 노보살님들도 즐겨 들으신다 하시고 또 이렇게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도 즐겨 듣는다 하니까 또 굉장히 고마울 따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사실 어린이들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결국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거고 또 내가 이제 기도해서 그걸 풀어야 되는 거고 또 인과 업보가 분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덕과 선업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불교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실천이고 체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나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더 윤리와 도덕적으로 더 엄격함을 내세우거든요.
살생하지 말라. 근데 살생하지 말라. 사람이 안 죽이죠. 근데 지나가는 벌레는 또 자기도 모르게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생도 하지 말라. 그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웬만하면 도둑질 안 하죠. 예. 그리고 한국이 세계 각 범죄별 순위를 따져봤더니 세계에서 사기죄 1위래요. 사기 범죄 1위. 못 보셨어요? 예, 그 인터넷에도 크게 나왔는데 한국이 사기 범죄로 1위래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거 좋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대요. 똑똑하대요. 사기 잘 치는 거 보면.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도둑질하지 사기친 게 결국 거짓말이고 도둑질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다음 이제 사음하지 말라. 삿대는 바람 피지 말라는 거죠. 그 뭐 우리 불자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좀 바람 피는 분들 많잖아요. 없구나. 이거 분위기 갑자기 어색해지네. 여러분 빼고 이렇게 드라마도 문제야. 불륜 조장하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속담이 아니라 이제 요 현대 속담이 현대 만들었지? 야, 골키퍼 했다고 공 못 넣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 사람 관계는 골키퍼가 있으면 임자가 있으면 그거 건들면 안 돼요. 상도덕이 없어 사람들이 상도덕이. 예? 윤리도덕이 없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거 많은 불자분들이 쉽게 못 지키는 거죠. 술 마시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머리를 흐르게 하는 걸 멀리해라. 그래서 불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셔라. 근데 사람이 먹다 보면 안 취하나?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 나쁜 게 없습니다. 계율 잘 지키고 항상 기도하고 수행하고 사람들한테 널리 베풀고 복을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우리 주변의 사찰에 보면 이제 요새 시대가 좋아져서 지방에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지방에 불교 대학들 많거든요. 사찰에서 운영하는 불교 교양대학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도 좀 공부해 보시고 너무 불교 교양대학에 가기에는 거리가 먼다거나 혹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신 분들은 불교 TV 보면 훌륭하신 스님들 설법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불교 공부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불심이 깊고 지극하신 어느 불자님께서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신 노보살님께서 화계사 일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 가셨어요. 이렇게 편지를 주고 가셨는데 편지의 내용이 당신이 불자로 살아오면서 그런 어떤 경험했던 얻게 되었던 그런 어떤 소중한 가피 이야기를 손수 이렇게 손으로 쓰셔가지고 저한테 그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정말 이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고 또 이 불자님의 그 지극한 불심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다 읽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보살님의 뜨거운 불심이 담긴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보살님께서 원래는 그 부산이 고향이셨대요. 지금 이제 80이 좀 넘으셨는데 부산이 고향이셨는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 한을 품고 태어나셨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어머니가 옛날에 좀 남존여비 사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가장 좋지 못했던.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여자가 세계사적으로 봐도 여자가 남자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하대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절에 다니면서 제발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하면서 무릎이 까지도록 절을 하셨대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무릎이 까지도록 절을 누가 옆에서 이랬는데 아니죠?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예, 예? 그래요? 자, 그 최 뭐 힙합 하세요? 예? 예? 최 내게로 와 뭐 이러면서 자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무릎이 까지도록 아들 낳게 해주세요 절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누구를 낳았을까요? 딸을 낳았어요. 자기를 낳았대요. 증언에 의하면 엄마가 아들이냐 딸이냐 아유 딸이다 했더니 쳐다도 안 보더래요. 엄마가 쳐다도 옛날 좀 그런 시기가 있었나 봐요. 쳐다도 안 보더래요. 근데 요새
진짜 시대가 변해졌어요. 여러분 그 100여 년 전에 주역 공부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역 아시죠? 주역. 막 역, 예? 사서 뭐 오경 중에 유교의 주역이라고 있는데 또 점 보는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주역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미 100 몇십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천지가 개벽을 해서 하늘이 밑으로 오고 땅이 위로 올라가는 시대가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서는 시대가 된다라고 증언을 했대요. 그 내용 기록이 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찌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선다냐. 지금 봐요. 요새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우리 신도분들하고 대화하면 요새는 딸 낳는 게 남는 장사라고 한대요. 아들 필요 없다고. 아들 낳아봤자 저기 뭐 며느리 눈치 보고 딸을 낳아야 된다고. 요새 그런 시대 왔잖아요. 그리고 요새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또 요새 조금씩 페미 열풍 같은 게 불면서 또 여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예언이 맞아 떨어지나 보다. 우리나라에서 여자 대통령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좀 뒤끝이 좀 그래서 그렇지. 여하튼 여자 대통령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묘한 시대다. 근데 그 시대 땐 그랬나 봐요. 80년 전이었잖아요. 8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하고 무릎에 까지도록 절을 했는데 이제 자기 딸을 낳고 엄마가 쳐다도 안 봤대요.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남자 동생들 아들들하고 차별 대우도 엄청 받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좀 한이 있었는데 근데 어머니 기도가 반은 맞아 떨어졌는지 태어나기는 여자로 몸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완전 남자 성격이었대요. 그래도 성격만 남자야. 근데 굉장히 거칠고 강했대요. 남자 그 성격이 아주 강한 성격이었대 자기가. 약간 좋게 말하면 여자 대장부 같은.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만 믿고는 이거 먹고 살기 힘들겠더래요. 이제 보살님이 수완이 좋았나 봐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됐대요.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돈을 쓸어 담았을 때였대요. 어찌나 돈이 그냥 술술 들어오는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웃집에 사시는 아줌마가 아이고 그때 부산 동네에 있었나 봐요. 동네 아시죠? 동네. 예, 동네 말고 동네. 부산 동네에서 아이고 우리 부산 동네 돈은 다 쓸어가겠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대요. 부산 동네에 있는 돈은 다 쓸어가겠네.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맞받아쳤냐면 거 째째하게 부산 동네 돈 쓸어가봤자 뭐에 쓰냐고. 우리나라 돈은 싹 쓸어가야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돈이 굉장히 많이 벌었을 때였대요. 그리고 일이 너무 잘 풀리고 돈이 잘 들어가니까 그때 마음에 엄청난 교만심이 자신의 교만심이 하늘을 찔렀을 때였답니다. 나중에는 그 교만심 때문에 이제 스스로 그런 어떤 이제 업보를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한창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사단이 일어나요. 남편이 갑자기 자기도 사업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그릇이 도저히 사업할 그릇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냥 벌어주는 돈이나 받아서 집에서 그냥 놀지 자꾸 사업하겠다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예? 부인이 돈 벌어오고 뭐 집에서 그냥 등산이나 가고 바둑이나 두고. 응? 근데 남자 체면이 있지. 나도 사업할래 하고 자꾸 졸라대더래요. 자꾸 조르고 때를 쓰니까 보살님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사업 한번 시켜주자. 아니 망하면 내가 다시 먹여 살리면 되지. 내가 다시 돈 벌면 그때 너무 자기가 잘 나갔을 때라서 그런 교만심이 좀 있었대요. 내가 다시 장사하면 되지. 그리고 남편한테 이제 사업 자금을 다 대줬답니다. 뭔가 분위기가 싸하죠. 예, 이야기의 패턴이. 예. 남편이 3년 만에 다 말아먹었대요. 근데 3년 만에 얼마나 크게 망했는지 나라에서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갈 정도였대요. 뭐 크게 말아드셨나 봐요. 경제사범으로 뭔가
굉장히 크게 그냥 혼자만 망한 게 아니라 아마 나라에서 경제사범으로 찍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몇 년형을 받을 정도로. 그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당시에는 교도소에서 하루에 한 번만 면회가 허용됐답니다. 한 번만. 예, 모르시죠? 안 가면서. 예. 그래서 근데 남편은 만나러 이렇게 면회를 갈 때마다 이미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 몇 번씩 허탕을 쳤대요. 한 번만 면회가 되니까.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또 누가 벌써 면회 갔습니다 하면 이제 허탕으로 돌아오고 그럼 뭐 사식이나 넣어주고 그 몇 개월을 허탕을 치는데 나중에 이제 교도관들한테 안면이 있잖아요. 아유 아줌마 또 아줌씨 또 왔어요 뭐 이러면 교도관이 이렇게 부르더래요. 분위기가 뭔가 실은 젊은 여자가 항상 면회로 온다고. 아줌마 남편이 두 집 살림하는 것 같아. 둘째 마누라 있는 것 같소. 하고 다 이렇게 일러주더래요. 예. 그래서 청천벽력이죠. 막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진짜 맞짱 드라마 같다. 그렇죠? 그래서 아닐 거야. 근데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불길한 예감은 항상 맞는지. 남편도 막 따졌더니 아이고 3년 전에 사업 시작할 때 이미 바람을 폈던 거고. 그러니까 더 황당한 게 바람 핀 여자가 아들 둘이 있는 또 여자야. 예. 또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남편한테 난리나. 나는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화딱지로는 당장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지만 다 옛날 분들 그런 어떤 지고지순한 가정에 대한 헌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때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이 자식 3명 아버지 없이 어떻게 키우냐. 그래서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한테 사정을 했대요. 하소연을 했대요.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라. 다 용서하겠다. 다 잊어버리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까요? 한 번 정도는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시간을 다오. 예, 그럼 내가 정리할 테니까 시간을 다오라고 하면서 빨리 자기 여기서 꺼내달라고 막 사정사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것도 다 그런 남자 만난 것도 전생의 업이죠. 사업이 망해서 없는 돈,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큰 돈을 써서 보사님이 옛날에는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한 시대였대요. 지금도 막 변호사 비싼 변호사 사면 지금도 막 뉴스 같은데 뭐 정관예우 해가지고 뭐 판사 출신 변호사 써가지고 막 이런 막 흉흉한 얘기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큰 돈을 써서 남편을 드디어 교도소에서 빼왔답니다. 예, 그땐 그게 가능했대요. 돈만 있으면. 그리고 남편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보살님이 다시 돈을 벌려고 다시 장사를 시작해도 옛날처럼 돈이 안 벌리더래요. 이미 한번 그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뭐든지 때가 있어.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야야 물 들어온 김에 노져라. 물 들어온 김에 노져라란 말이 있잖아요. 한번 그 밀물 썰물 싹 이제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장사가 옛날같이 안 되고 또 어머님이 자기 그렇게 구박했던 친정 엄마가 아들들이 서로 키우기 싫다고 해서 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황. 예.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래도 딸은 잘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또 친정 엄마 모시고 살고 있고 애들 셋 있고 그리고 남편하고 매일 고성을 지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정리를 안 해가지고 여자 정리를 안 해서. 예. 그러니까 남자가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 그죠? 남자가 양심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역대로 조강지쳐 버려서 잘된 남자 없다. 얘기 다 들어보셨죠? 예. 이거 방송 보고 찔리는 분들 계실까봐 괜히 내가 미안하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조강지쳐 버리고 잘된 남자 없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께서도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노력해도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아이 셋을 자기가 키우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헤어졌대요. 예,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하고 헤어지고 장사도 안 되고 벌었던 돈도 다 나가버리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가슴에 이렇게 화병을 좀 얻으셨대요.
가슴에 화병을 답답하게 화병을 얻었다가 그때 친분이 있는 지인이 절에 가자 해가지고 그때 처음 절에 갔대요. 절에 가서 큰 스님도 만나서 인사드리고 또 오는 길에 불교 용품점에 서점에 가가지고 불교 서점에 가서 주인 아줌마한테 서점 주인한테 내가 이제 절에 다닐 건데 절에 처음 다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좋은 책 좀 이렇게 좀 가려서 주세요 했더니 책을 이것저것 이렇게 챙겨서 주더래요. 그중에 팔상록이라는 책이 있었대요. 저도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팔상록이라는 책이 부처님의 일대기, 부처님의 탄생과 부처님의 열반을 여덟 주제로 이렇게 나눈 것을 팔상록이라는 부처님 일대기 책이 있어요. 일종의 부처님의 생애예요. 팔상록이라는 부처님의 생애를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보살님이. 여태껏 부처님이 그냥 자기는 여태껏 부처님이 귀신들의 왕인 줄 알았대요. 귀신들의 왕이라서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귀신들이 이렇게 소원 들어주고 그런 존재인 줄 알았대요. 그러다가 부처님의 생애 그 팔상록을 딱 보고 나서 거기에 딱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아,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완벽하게 갖추신 위대한 성인이구나라는 걸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때 이후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또 뭐 화엄경 야창계도 하고 하여튼 기도를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어디 포교당에서 이렇게 지장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하염없이 이제 천도제도 올리고 이렇게 지장영불 지장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장 기도를 할 때 보살님이 비몽사몽에 환상을 본 거예요. 지장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자기 어깨를 툭툭 치더래요. 딱 쳐봤더니 아주 그냥 건강한 아주 금골이 탄탄한 건장한 남자가 자기를 딱 이렇게 보면서 웃으면서 인상 좋게 싹 웃으면서 보살님이 기도 열심히 해서 제가 잘 갑니다. 제가 떠납니다. 잘 갑니다 하면서 인사를 다 정중하게 하고 나가더래요. 그 나가는데 그 남자 뒤로 조폭같이 시커먼 정장을 입은 남자들을 줄지어서 법당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그 환상을 딱 본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신기한 게 지장기도하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자기 성격이 싹 변해버렸대요. 예전에는 성격이 엄청나게 거칠고 강한 성격이었는데 성격이 엄청나게 부드럽고 유순하게 변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 시험 때문에 이제 합견역을 살려고 엿 먹잖아요. 합견역. 엿을 사려고 시장을 갔대요. 엿을 사려고 시장인데 이제 철썩 붙으라고. 근데 저기서 웬 아줌마가 뒤에다가 애를 업고서 이렇게 엿판을 깔아놓고 엿을 팔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가서 아줌마 엿 찹쌀엿 있어요? 이랬대요. 왜냐면 찹싹하고 붙어야 되니까 찹싹. 그래서 찹쌀이나 찹싹이나 찹쌀엿 있어요 했더니 찹쌀엿은 없고 수수엿은 있어요. 아유 수수엿은 못 먹겠네 안 되겠네 하고 이렇게 그냥 갔대요. 근데 뒤에서 그 여자가 등 뒤에서 소리가 별 미친년을 다 보겠네 이러면서 별 미친년을 다 보겠네. 장사하기 싫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옛날에 자기 자신이었으면 옛날에 자기의 원래 모습이었으면 시장에 사람들이 보건 말건 그 자리에서 옆판 뒤집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을 거래요. 근데 순간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유 찹쌀역이나 수수역이나 그냥 먹으면 되지. 아유 내가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순간 자기가 놀래가지고 내가 성격이 이렇게 변했구나.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성격이 변했구나. 그때 그런 어떤 마음의 큰 변화를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절에 다니면서 절에 이제 의지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덕도 많이 짓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이었대요. 무슨 장사인지 모르겠는데 편지에 무슨 장사했는지는 안 나와서 뭐 사업인가 장사인가를 하시는데 종업원 여러 명을 두고 하셨대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도 돈이 모이지를 않더래요. 현금이 없대요. 월급 종업원들 여러 명 월급 다 챙겨주고 뭐 생활비 쓰고 하면 떨어지는 현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장사를 해도 돈이 안 모이니까 법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부처님 내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양도 많이 올리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전생에 뭐가 좀 닦은 게 있어서 그런가 또 이제 환청이 들린 거. 환청. 예, 환청이 들면 일단 병원부터 가야 되는데 환청이 들린 거예요. 막 울면서 왜 나 돈, 나 이렇게 돈이 안 모이니까 하냐고, 부처님 좀 도와주시지 하고 막 울면서 하염없이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이 너는 뭐가 그래 욕심이 많냐, 뭐가 그래 욕심이 많냐, 너 돈 많잖냐 이러더래요. 너 돈 많잖냐,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순간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냐고, 부처님. 그 부처님이 놀라지 마세요. 탁 쳐다보면서 너 집값이 3배 올랐지 않냐 이러시더래요. 너 집값이 3배 올랐지 않냐, 부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이 집값 오른 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계산해볼 때 집값이 올랐대요. 처음에서 집값 3배면 엄청 오른 거죠. 내가 이 얘기 듣고 부처님이 이게 부동산에 밝아. 아니, 부동산에 밝아, 부처님이. 이게 근거가 있어요. 저는 근거 없는 얘기 안 해요. 우리나라 풍수 공부하시는 분들이, 풍수지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명당은 사찰에 다 있대요. 500년 이상 된 고찰, 저도 막 천년 고찰 이러죠. 500년 이상 되고 천년 고찰은 무조건 명당이래요. 왜 스님들이 이렇게 명당 자리에다 절을 졌냐? 부처님이 부동산에 밝아. 다 아셔. 자, 이제 왜 또 웃자간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 부처님한테 기도 많이 올리세요. 너 집값이 3배 올랐지 않냐 이러더래요. 그때 마음이 탁 내려놓으면 부처님이 나 욕심 부리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이었대. 이제 아들이 대학 이제 입시 시험을 봤는데, 우리 부모님들 수능 기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막 우리 아들 대학 입시 잘 가게 해달라고, 대학 합격 잘 가게 해달라고 하염없이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서 환상을 봤대요. 동력동자 있죠, 한자. 동력동자가 딱 하고 눈앞에서 빡 하고 보이더래요. 환하게 동력동자가. 부처님이 계시를 내려주신 거다.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야, 너 서울에 동자 들어가는 대학에 원서를 넣어라. 왜? 그걸 뭐 대놓고 얘기해. 하여튼 그랬대. 그 동자 들어가는 데 넣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뭔 얘기야? 뭐 별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 그리고 안 넣었대요, 거기다. 그리고 떡 떨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아들도 이제 떨어지고 뭐 하고, 이제 마음이 찹찹하잖아요. 그리고 막 장사하는데 힘들고 일도 안 풀리고, 집값이야 3배 늘었지만 현금도 없고 너무 힘들고 우울한데, 어느 날 그 절에 다니신 보살님이 그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들한테 대중공양을 올리면, 대중공양이 이제 스님들한테 공양 올린 걸 대중공양이라고 해요. 대중공양을 올리면 큰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냐. 그 저기 통도사에 그 수행하시는 스님들한테 대중공양 올리면 어떻겠냐. 그 통도사를 다니셨나 봐요. 그러니까 스님들 또 통도사 절이 크잖아요. 거기서 뭐 참선하시는 스님들도 막 몇십 명 되시고 하니까, 스님들 대중공양 올리려면 현금이 얼마 필요한가 봤더니 좀 이제 이 거액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돈 몇만 원 갖고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또 부처님 앞에서 또 울었대요. 우리 부처님은 속도 좋아. 그거 다 받아줘. 전국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불자도 다 받아주잖아요. 부처님 앞에서 울면서 내가 스님들한테 대중공양 올리고 싶은데 현금은 하나도 없고 복 짓고 싶은데 하면서 막 우니까 또 환청이 들리더래요. 뭐가 자꾸 들려? 부처님이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올리면 되잖냐 이러더래. 네가 잘할 수 있는 걸 올리면 되잖냐. 그게 딱 귀에 들리면서 순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다가 마음에 딱 느껴지는 바가 있더래요. 그래서 시장에서 질 좋은 털뭉치를 사가지고 한 땀 한 땀 목도리를 짰대요.
목도리를 짰는데 한 땀 한 땀 목도리를 짤 때마다 참회진언을 외웠대. 참회진언이라고 아시죠? 분위기 봐라. 이거 어떡하나. 천수경에 보면 참회진언이라고 나와요. 내 업장을 참회하는 진언. 그래서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그래서 한 땀 한 땀 그 털을 짜면서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참회진언을 외우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래요. 눈물이 툭 떠올리면서 21개를 만들었대. 21개를 만들어서 다 통도사에 가가지고 통도사 원주 스님한테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겁니다.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잘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어쨌든 큰 복을 지으신 거죠. 그 아들이 이제 재수를 해서 이제 또 대학 입시를 봤는데 이제 어머님이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 팔공산 갓바위에 가가지고 우리 수능기도 하면 갓바위에 많이 가잖아요. 소원 3개 중에 하나는 들어준다 뭐 이래가지고 갓바위에 가서 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부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붙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눈앞에서 큰 대자 있잖아요. 큰 대자 대학교 때 큰 대자가 딱 하고 보이더래요. 뭐가 자꾸 들리고 보여. 큰 대자가 딱 하고 보인 순간 아이고 이번에는 붙었다. 그 아들이 대학교에 이제 잘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의지 삼아서 가피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통도사의 한 암자에서 49제 천도법회가 있었대요. 49제 천도법회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절에 다니는 지인이 모친 49제도 올릴 겨 통도사 암자에서 하는 49제 천도법회 우리 같이 조상님들 그 49제 천도법회 올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자꾸 권유를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그래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49제를 올렸대요. 49제 천도법회를 올리고 49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49일 동안 아주 여법하게 기도 마치고 조상님들한테 다 천도법회 올리고 그리고 이제 49제가 다 끝난 뒤에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대요. 집으로 오는데 그 부산에 사거리 있잖아요. 모 사거리에 횡단보도에서 차가 이렇게 멈췄대요. 횡단보도에 차가 이렇게 멈췄는데 순간 엄청 큰 소리로 환청이 들리더래요. 생생하게. 49제 잘 지냈다. 환청이. 근데 뒤에 더 반전이 있어요. 49제 잘 지냈구나라고 환청이 크게 들리더랍니다. 너무 소리가 커서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대요. 뭐지? 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근데 사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뭐가 들리면 일단 병원 가봐야 돼요, 진짜. 보살님, 자꾸 뭐가 들리면. 근데 이분은 이제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집에 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환청을 듣고 3일이 지났을 때 그 환청이 들렸던 횡단보도에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아들이 빵 거리면서 교통사고 그 자리에서 너무나 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머리가 부셔졌대나 봐요. 병원 3군데 갔는데 3군데서 다 수술 안 된다고 병원 3군데 돌고 돌아서 결국 수술을 받았답니다. 아주 위독한 상황에서 위험한 수술을 받았대요. 결과적으로는 수술이 잘 되고 지금 건강하대요. 보살님이 무릎을 딱 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들이 그 횡단보도에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49제 잘 지냈구나. 내가 49일 동안 천도법회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 공덕으로 아들이 그 횡단보도에서 죽었을 운명이었는데 수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아픔. 정말 이 보살님 대단하시다. 정말 불심이 대단하시다.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환청 보는 사람들 보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자기 마음이 만든 착각일 수 있거든요. 이 보살님은 진국이다. 이 보살님 정말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한 시대에 척박했던 자신의 삶을 불심에 의지해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신 분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80이 넘으셨잖아요. 얼굴도 건강해 보이세요. 자기 이제 남은 재산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고 좀 무소유의 마음으로 그냥 절에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냥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를 또 전해주신 우리 그 보살님께 너무나 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기도의 가피라는 거는 크게 받건 작게 받건 분명히 자신의 기도의 가피와 공덕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귀에 딱지가 붙게 말하잖아요. 전생의 업보가 두꺼우면 효과를 느리게 볼 뿐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효과를 빠르게 보는 거지, 반드시 효과가 빠르고 더디면 있을지언정 기도의 공덕과 가피는 분명히 역력하게 살아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고, 화병 있을 때 기도하고, 여자친구 없어도 기도하고, 남자친구 없어도 기도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알고 봤더니 배우자가 진상이었을 때 기도하고, 예, 오로지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녹이고 내 업이다 생각하면서 자꾸 닦아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불교에서 결국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내가 지은 업보거든요. 좋은 일이 생긴 거는 내가 지은 복이에요. 나쁜 일이 생겼다면 내가 지은 업장입니다. 결국은 내가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귀로 듣는 거는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힐링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힐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귀로 들으면 끝이에요. 들을 때는 박수치고 웃지만 끝나고 나면 원래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힐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수행이 중요하다. 내 몸과 마음의 변화, 직접적인 체험과 이 수행의 맛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기도에서 가피 받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